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의 영광을 이해합니다. 무난합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여러 위인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제 기드온과 그 300인 용사 아닙니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 그 애초엔 한간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은 그런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른바 기드온 300 용사도 실상은 용사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던 그곳 그때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다시 말해 들키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사답지 못한 게지요. 기드온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하반절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아시죠? 이 므낫세 지파는 야곱의 원 12지파에 들었던 지파도 아니요. 요셉의 공로로 해서 그가 요셉의 아들이었던 관계로 야곱에 의해서 겨우 그 본 지파에 끼어 들어가서 지파되어진 그런 족속 므낫세였고, 더구나 그 므낫세는 이 요셉의 장자였으되 이 할아비 야곱이 손을 의도적으로 어긋 올려서 축복하였음으로써 자자인 에브라임보다 도리어 나중 순서가 되어져 버렸던 그 므낫세, 그러므로서 누가 보아도 극히 약한 족속인데다 그 하반절 나는 이 족속 아비 중에서도 제일 약한 자니다 라고 돌아온 것이 그 기드온 그의 주변이요 그의 가진 바인 것이 사실일지니 어찌 기드온 그의 애초가 지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용사였다, 큰 용장이었다 라고 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드온 어디 간담이라도 컸댔습니까? 아니었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 미디안에게 들킬까 봐 밀타작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해서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댔으니 그야말로 보통 농부 이런 필부도 못 되는 졸부였을 따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사 그 14절 사사기 6장 14절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셨댔는데요. 자칫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가면 이 구절에 있는 이 힘을 두고서 기드온 제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신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나 아닙니다. 그 14절 이 내 힘 할 때에 이 힘은 그 바로 앞에 있는 12절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큰 용사된 자여, 이것이 이 내 힘이라고 말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그 상반절 큰 용사된 자여, 그 14절 이 내 힘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말한 힘이 본래부터 있던 기드온의 힘이었다라고 하면 그 내 힘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로서의 이 여호와께서 이 지금 줄바 힘입니다. 이
너와 함께함으로 내 힘된 이 내 힘으로 가서라고 한 것이니 그 힘은 그야말로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 힘을 주어 함께하면서 이 힘을 주리니 이 내 힘된 힘 갖고 가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내가 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한 바로 그 힘이었으니 하나님이 주셔서 그에게 힘된 바로 이 힘이었습니다. 하면 과연 그러했는지 그 이후에 펼쳐진 그 전쟁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3절 사사기 6장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려고 합니다. 결박하려고 합니다. 34절 이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매 그가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많은 백성이 기드온을 뜻밖에 영접을 하고 그를 쫓은지라. 상이 불안해지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체 왜였을까요? 그때 이 기드온에게 몰려온 사람이 후에 읽어보면 32,000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2절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렇습니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 백성을 너를 쫓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겠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는 너를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나를 거스려서 내 뜻과는 달리 그리고 되어져야 할 일과 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긍하기를 우리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저희들 손이 미디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자긍할까 봐서 이 32,000도 그 대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32,000도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의 이 같은 자긍을 막으려 하셨던 것으로서 그중 대부분을 돌려보내라고 하였던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니 저들을 인도할 지도 사사인들을 만방에 드러난 그런 용사인 자를 뽑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용사인 자를 뽑으면 자기가 용사여서 잘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야 하나님의 이 염려를 일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진정 이스라엘의 12지파 본지파 축에도 겨우 끼인 므낫세 그 므낫세 가문 그 중에서도 앞서 소개한 사사기 6장 15절 극히 약한 아비 요하스 그 요하스 아들 중에서도 제일 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골라 부르셨던 거 바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팩트가 하나님의 의도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 기드온들로 우리가 알기로 그는 용장 큰 용사였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고들 하고 있는지 사실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가 큰 용사로 왜곡이 되어져서 그는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가 왜곡된 유명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유명해진 만큼 무엇이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왜곡된 기드온의 영광되어진 만큼 가려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서 가리워져 있으니
하면 이 일을 우리가 어찌하였고, 이 기드온 사건, 곧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 사건이야말로 14절 중반절에 있었던 그대로 구원하는 사건으로서 하나님 자기 백성 흑암으로부터 이 세상 사망의 나라, 어두움의 세력, 그것으로 표현된 이 애굽이나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로부터의, 사망으로부터의 우리 구원됨에, 우리들 구원됨에 그 예표적 사건으로 보여준 것일진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다, 성경 사건이 모두 다 영생을 이해하고 있는, 영생을 위한 예수 곧 그 이름이 역할하고 있는 우리 구원, 그것을 말하여 준 것이라는데, 그렇다니 이 사건이야말로 진정 우리 구원을 예표해 준 것이 분명한 것인데, 그러니 이 구원을 두고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네가 했다든지, 자기 중에 어느 유명한 인사가 했다든지, 성경 속에 어느 위인이 했다든지, 제 구원을 제가 했다든지 이렇게 알려져서야, 그렇게 생각해서서야 그게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으며, 또 그것이 그것을 그렇게 알고서야 그 지식과 그의 그 고백이, 그의 하는 것이 영생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뽑아내었던 그 기드온, 그는 처음부터 사방에 이름난 용사 아니어야 했습니다. 용사 아닌 것으로 그 누구도 알 수 있었어야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어디 이 기드온 뿐이겠습니까? 이른바 그의 300용사 하는 그 300도 성경적으로 하면, 성경이 말하여 주는 바 사실대로 하면 결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용사가 아니어야 했고요.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모든 사람이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의 중다음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도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았는데, 아니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거대한 적 대항할 군사로 그 32,000도 많다치며 돌려보내라셨지 뭡니까? 이에 22,000을 돌려보내고 사사기 7장 그 3절 하반절 남은 자가 겨우 1만인데, 그 4절 하나님은 아직도 이 1만 많다시고 이 1만을 물가에로 이끌어 내려가서 그 물 마시는 모습으로서 체크를 하셨어서 그들을 시험했는데, 그들 중에 그래도 1만 남았으니 용감한 자지요, 대담해서 아예 목 마르니 물가에 가서 무릎을 턱 꿇고 엎드려서 고개를 그 물에다 대고 그 물을 용감하게 마셨던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 1만 중에 대부분인데, 그 정도는 돼야 싸움할 텐데 그들을 또 보내라 하지 뭡니까? 그들 안 된다 하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내게 되고, 누구를 남겼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들은 아직 자기들 진지에서 그렇게 누웠는데, 사사기 7장 12절 말했던 대로 아직까지 그냥 대기하고 누워들 있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 저기 올려나 조마조마 겁이 많아서 주위를 살핀다고 그 6절 상반절 그 물을 손으로 움켜 올려다가 이리다 대고 핥고 있는, 누가 봐도 겁쟁이, 실제로도 겁쟁이, 그 수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300인 뿐이었는데 그 300인으로 그 전쟁을 하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300이 용사였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흐름을 따라 보면 아니기에 였지 않습니까? 사실도 아니고 아니기에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하셨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기드온, 이렇게 겁 많은 사람들, 그것도 겨우 300, 그들을 오히려 택하게 하셨던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 7장 2절 하반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 중 유명한 용사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이런 큰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서 아예 그렇게 할 생각의 여지를 없애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던 것이었고, 보면 하나님의 그때 그 구원전쟁에 내보낼 사람들의 그 선정 기준 자체가 처음부터 결코 그 사사도 그 따르는 백성도 용사가 아닌 자여야 했고 그 수도 많지 않아서야 했던 게지요. 그러면 과연 이런 기드온이요, 그의 이런 300이 어떻게 그 거대한 미디안을 이기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전적으로 구원해 내셨던 것일까? 봅시다. 하나님이 바로 전쟁 전날, 그 전날 밤 당신의 군대로 그 13절, 예, 사사기 7장 13절, 저들 꿈속에 보리떡 한 덩이를 그 미디안 진으로 굴려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가는데 그 보리떡이 들어가자마자 그들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니 저들이 엎드려지고 막 쓰러졌는데, 그 꿈에 말입니다. 그 14절, 그 떡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날이라 라고 외쳐준 겁니다. 그 꿈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진치고 누워있는, 다 모여있는 그들에게 이 꿈과 엄청난 꿈 아닙니까? 놀라운 꿈 아닙니까? 이 엄청난 꿈과 그 꿈말이 어찌 쉽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저들 모두에게 다 퍼졌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명하여 이제 그 졸부 300을 데리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뭘 하도록 하셨는가? 그 19절 하반절, 그저 나팔 불며 손에 들었던 항아리를 깨고, 그 20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라고 외쳐주란 그 명에 따라서 그것을 외쳤던 것 뿐인데, 그 사사기 7장 22절 상반절 아는 게 아니라 미디안 저희 군대들이 저희끼리 저희 진을 부수고 저희 칼날로 저희 스스로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저희를 찔러서 저희를 쓰러뜨려 저들이 다 망하게 됨으로써 이 기드온과 그 300은 사실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그 거대한 세력 미디안의 손에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해냈던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갔던 기드온도 그 300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도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의 자기들이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로서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아갈 때에 그들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세상 끝날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들여 영생을 주기 위하셔서
그래서 구원전쟁 그 예표로 보여주신 미디안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거기 쓰임받을 이 기도원과 그의 300은 당초부터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용사가 아니어야 했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영광,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도전을 받으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그가 큰 용사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 그리고 그를 따랐던 300도 편견 없이 보면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는데, 그러나 왜곡된 생각으로 그랬던 편견을 가지고 그 300 용사의 행한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용사였던 것처럼 여기고, 기드온 300 용사 하면서 우리도 300 용사이리라, 용사되리라 하고들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구원을 시키겠나이까? 이것이 받은 바 구원을 지키겠나이까? 알고 보니 기드온과 그 300이 우리들 아는 것처럼 사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유명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세계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전적 그 하나님 역사하심도 그만큼 가리워져서,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 중 누구, 성경 중 누구, 그들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여겨서 성경의 위인을 따르고 바리새인처럼 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하였으니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고 누가 얻겠느냐고 했던,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신앙사상을 갖고 있지 아니하나이까? 오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사 성경대로 진실대로 우리 깨닫게 해 주시옵시사. 이제 이후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오직 우리 구주, 그 외에 누구도 그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